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수행의 전체 그림 중에서 그 일단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한 삼보에 대한 귀의하고 신심을 일으키는 게 이제 수행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런 신심이 생기면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이 설한 그 법에 대한 처음에 시작은 믿고 그걸 다 이제 자기 스스로 터득한 건 아니니까 믿고 이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 상태가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그 바른 견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견해에 대한 신심인데, 그런 신심이 생기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뭔가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정말 이렇게 남들한테 비난받을 만하고 악처에 태어날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이런 울타리를 쳐준 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거는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계에 해당하죠. 그죠? 그 계를 잘 지키는 거는 결국 그 바른 견해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실제 이제 바른 견해가 적용됐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해진 게 바른 견해다. 그 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계라는 거에 이제, 계라는 거는, 일단 이제 마음으로 행한 거를, 마음으로 뭔가를 어겼을 때 그것까지는 계를 어겼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악행이 예를 들어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게 실제 행동이나 말로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계를 어겼다고 하는 거고, 마음에서 그런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지 계를 어겼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성으로 가면서는 또 마음으로 어기는 것도 계를 어기는 걸로 의미가 확장되긴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절에 가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천수경. 들어봤죠? 그죠? 천수경에 보면 그 십선계라고 있어요. 십불성계.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이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제 끝에 세 가지가 뭡니까? 탐해중재, 금일참, 진해, 그 다음에 사견, 탐진하고 사견, 요 세 가지를 어기는 거를 계를 어기는 걸로 이제 하기도 했어요.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과 행동만 안 하면 되고, 이제 계라는 걸 너무 마음은 안 바꾸고 이제 겉으로 행만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팽배하니까 이제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확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계라는 걸 너무 경직되게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술 마시지 말라. 원래 이제 그 5개 중에는 술 마시지 말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없다. 그래서 담배는 펴도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남방에 가면 이제 스님들 중에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경전에 그 계율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있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없다. 이렇게 되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되게 그 계를 지킬 때의 마음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바른 견해가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정어, 정업, 정명이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계정해가 아니고 원래 팔정도 순서대로 보면 해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기반이 돼서 계를 지켜야 이 계도 좀 진짜 그 계를 지키는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적용되는 형태가 바로 계를 지키고 계를 어기지 않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 삶의 방식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정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언행이잖아요. 그죠? 계를 하는 거는 언과 행인데 말에 대한 거는 이제 정어가 나오죠. 그죠? 바른 말.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제 남한테 막 거칠게 말하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사실을 말하는 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아예 입을 이제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좋고, 그리고 이간질, 남의 이제 인간관계를 계속 여기서 이 말 옮기고 저서 저 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인간관계는 서로가 좋게 만들려고 해야지 이제 화합시키려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부처님께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합입니다. 이 사실 출가하는 스님들이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율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된 거고,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화합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화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각자 자기가 뭘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요 정도는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들. 그죠? 그거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70억) 인구가 있으면 생각이 70억 개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화합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 대신에 가급적이면 이제 쓸데없는 말로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자기 번뇌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른 말의 핵심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바른 행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인간 관계에 좀 해당되는 거죠. 그죠? 관계를 할 때 서로가 소통하고 이런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막 진짜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또 막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요즘 많이 하는 게 예쁘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똑같이 말을 해도 누구 말하는 것마다 막 비비 꼬고, 그죠? 무슨 말하면 막 꼬아서 이야기하고 막 틱틱거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투의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바른 말, 그러니까 아주 서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함이 아니라 되게 마음이 쉬어지고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말. 그러니까 뭐 설사 이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되게 이제 신중하게, 그죠?
적절한 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불쑥불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이제 상대가 기분이 나빠지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돼야 되는 게 경청이죠. 그죠? 잘 들어야 됩니다. 말 잘하는 거하고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또 대화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상대가 무슨 말해도 안 듣고 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을 잘하는 거는 인간관계, 특히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팔정도 중 우리가 이게 팔정도 이제 특히 오계라고, 이게 오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오계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근원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걸 했는데, 요거 말은 이제 그 생명체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고등생물들은 소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소통을 할 때는 말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행위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도음이잖아요.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이건데, 이것도 잘 보면은 사실 그 생명체, 이게 뭐 개라는 것도 다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해당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죽지 않고 잘 이렇게 보존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죠. 누구나 어떤 생명체든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생하는 거는 남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악체에 태어날 만큼의 강력한 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가 들어가고, 또 생명을 유지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물 같으면 잡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음식을 구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이 열심히 해놓은 걸 자기가 몰래 뺏어가고 몰래 훔쳐가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얻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정말 애써서 노력해 놓은 거를 코도 안 풀고 싹 뺏어가고 이런, 그런 것이 이제 도둑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또 이제 본연의 인간이,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모아놓은 것들을 쏙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악업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이고, 또 생명체의 또 하나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족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족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성 간의 그런 이제 그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한 존재, 특히 이제 뭐 동물들이야 뭐 한 수컷 하나가 아마 되게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이런 일이 허다한데, 인간 적어도 이제 이런 좀 의식 수준이 높은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만족을 하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제 자기가 믿고 맡긴 그 사람에게 이제 배신당했을 때 그 고통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성 간의 그런 삿된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생명체에 있어서 굉장히 근원적인 일들인 거예요. 사실 이 항목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존중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 생명체가 스스로가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뭐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그 남의 생명을 뺏거나 남이 모아놓은 거를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뒤에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할 때도 한 사람의 만족하고 그 관계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하는 도중에 이제 여러 명을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근원적으로 사람 생명체의 어떤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악업이 됩니다. 악업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이제 오계를 좀 어기는 거는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오계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뭐에 적어도 절대 악체에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만 잘 지켜도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계 천상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생천이란 말. 보시나 개만 잘 지켜도 우리가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 개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개를 잘 지키는 것만, 개만 잘 지켜도 여간에서 악체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살생하지 말라. 바른 행위, 그러니까 바른 말, 팔정도면 두 번째가 바른 행위잖아요. 행동이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살생을 안 하는 거. 살생을 금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존재가 강압적으로 끼어들어서 자기 생명을 뺏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그거는 그 상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론 이제 살생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만 좀 더 확장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반대,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살생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오히려 덜어주려고 하니까 그런 연민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연민심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죠? 사람이 잔인해지고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생명을 뺏는 것, 이런 걸 하지 않고 연민심을 가지는 것,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잔인함을 버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살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생명체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직접 죽여야 살생이라는 게, 살생에 대한 그런 이제 업이 형성이 실제로 이제 살생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이지 않더라도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는 다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폭력 행위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따.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폭력적인 행동들입니다. 실제 그런 어떤 조직 속에서 배제당하고 조직 속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위하고 실제 어떤 몸으로서 이제 고통을 받을 때 그 통증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같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고. 진짜 이렇게 칼이 찔렸을 때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을 봐도 모른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업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또 해충이나 그죠? 뭐 이런 이제 어쩔 수 없다기보다 이거 도저히 하기 힘든 그런 경우를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제일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제 실험실. 그러니까 이제 의학 실험실 같은 데서 그 뭐랄까 쥐라든가 그런 이제 실험용 그거를 이제 죽이고 막 일부러 약을 주입하고 막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도.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일단은 이제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악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진짜 이렇게 재미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잔인한 마음으로 그죠? 잔인한 마음으로 하거나 이 죽이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사이코 이상한 인간들.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래도 막 어쩔 수 없는 인해서 이렇게 하지만 좋은데 태어나라든가 좀 자비심을 가지고 하면 그나마 그 업이 좀 아무래도 감해지겠죠, 그죠? 이게 어떤 의도로 하냐에 따라서 이 또 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행위 자체가 업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이제 그 핵심적인 의미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존재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을 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또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막 해하거나 자기 자신에 뭐 자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들. 그러거나 뭐 자기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는 그 자살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거, 자기의 몸이나 자기 생명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살생하지 말라는 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살생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살생이 성립하려면은 일단 생명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죽이려는 의도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모르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밤에 이렇게 가다가 발밑에서 개미가 밟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리고 의도가 있어야 되고 실제 죽이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생명체가 죽었을 때 이건 이제 살생업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악체에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악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살생을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생명체를 존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 생명체를 존중해주고 그 생명체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거나 뺏거나 이런 의도 자체를 일으키지 말고 이제 연민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가 괴로워하는 건 들어주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이제 불자의 삶이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5개가 완성된 사람을 우리가 수다원이 되면 5개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살생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남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 놓은 거를 입으로 살살살살살살 해가 사기쳐가지고 싹 뺏어 간다거나 몰래 가져가서 도둑질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물건 하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애쓴 피와 땀을 가져가는 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업이 됩니다.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이제 현대식 도둑질인 거죠. 아주 나쁜
악업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막 아주 사람의 공포심이나 이제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걸 그냥 싹 뺏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게 그런 것도 도둑질이다. 물건을 훔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도둑질이죠. 이제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뭐 귀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몰래 훔치는 거. 옛날에는 어릴 때 우리가 서리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무 밭에 가서 막 과일 같은 거 막 몰래 따먹은 그런 걸 약간은 봐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찌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요즘은 실제로 그거 하면 도둑질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 옛날같이 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게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그걸로 보면 뭐 아까 말했듯이 사기, 그죠?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 이런 것도 대표적이고. 또 뭐 이거는 뭐 꼭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사기에 들어가고. 요즘은 또 뭐 예를 들면 세금 탈루, 세금을 안 이제 뭐 적절히 절세하는 거야까지는 이제 되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숨겨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도둑질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요즘 많이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은 많이 일어나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성행했어요. 몰래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같은 거 몰래 다운받아가지고 깔고 이런 게 되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적 재산권이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때라 가지고. 근데 지금은 유료 프로그램을 몰래 다운받으면 이런 것도 이제 불법으로 다운받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그런 게 워낙 발전해서 이제 몰래 못 받게 돼 있죠. 받으면 그게 다 발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엔 잘 없지만 논문 도둑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한 걸 자기 이름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제 이게 뭐 이런 일들이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를 마치 자기 업적처럼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또 많이 일어나는 뭡니까? 표절. 이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또 공공재인데 그걸 자기 사유물처럼 막 활용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도둑질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린 돈 안 갚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도둑질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이 이제 노력해 놓은 거를 몰래 이제 가져가는 거, 그런 것도 그렇죠. 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일은 시켜놓고 정당한 이제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죠? 이런 것도 다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결국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을 이제 존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애써서 노력하고 했던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도 뭔가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거다.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안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얻은 것들을, 그거를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주지 않은 것이라나요, 그죠? 주지 않은 것을 준 거를 가져가면 괜찮아요. 내가 준 거를 받은 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남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결과물을 본인이 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약간 해프닝 같은 거긴 한데요. 이제 저 서양 같은 데서 이제 테라와다 이제 스님들이 가면 이제 탁발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절에다 음식 놓고 가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놓고 가면, 아, 누가 갖다 줬나 보다 하고 먹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 율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뭔가 보시를 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받는 신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받는 그 액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서양에 나간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이 와서 음식을 놓고 가버리는 거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이거 준다는 의사를 내가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굶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를 줄 때 항상 내가 이제 보시한다는 그 의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받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남방에서는 스님들한테 뭐 보시하면 스님들이 손이라도 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준 것을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도둑질이라는 그 계하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 않은 것은 받지 않는다. 준 것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주지 않은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이 성립하는 것도 이제 내 것이 아니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상대가 허락하지 않은 거. 허락한 거는 또 도둑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훔칠 의도가 있고, 실제로 그걸 가져가는 거. 이런 게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큰 악업인 거죠. 남의 오랜, 우리가 사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평생을 도둑질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평생 노력한 거를 그냥 싹 가져가 버려서 사람을 절망에 빠져서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말 큰 악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나 연인을, 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속에서 또 다른, 소위 말해 양다리, 몇 다리, 문어다리,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삿된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요즘은 이제 그게, 연인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경우도 이런 것도 다 그 삿된 음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의했다 해도 미성년자,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는 친구한테 하는 거, 친구가 그런 거, 취약, 요즘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적 장애인한테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삿된 음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위력에 의한 거, 그죠? 권력이나 이제 돈의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여간에 이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고, 그죠? 이제 자기가 한 연인이나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또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이런 것들은 다 삿된 음행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악행 중에서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옥외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악체에 태어날 정도로 강한 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태어난다 이런 건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악체에 태어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이제 말할 때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예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행동도 보면 괜히 뭐 사람 이렇게 왔는데 뭐 무슨 말 걸어도 턱 쳐다보고 쓱 하고 이렇게 이제 되게 이렇게 뭐고 뻣뻣하게 그죠?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바른 행위는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행동할 때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행자가 되면은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애롭게 행동하는 것만 봐도 저 행동 속에 막 적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뭔가 나한테 뭔가 이상한 걸 바라고 들어오는 이런 거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정말 그 사람을 이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래 하는 행동인지 말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현실에서 드러날 때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도 바른 견해가 잘 잡힌 사람이라면 이런 그릇된 말이나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없다.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도 뭐 그런 거 느낄 수도 있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뻣뻣합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뻣뻣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행동도 되게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좀 폼 잡는다 그러죠. 막 각 잡고 그리고 이제 말도 좀 이게 되게 폼 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척하는 그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 게 풀어지면은 사람들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 수행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어 보이는 것도 다 그런 거하고 그게 사실은 그 속에 알게 모르는 겉멋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하고도 수행하고 관계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바른 생계예요. 이거는 뭐 도둑질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 같으면은 뭐 이제 진짜 야생에서 서로 잡아먹고 뭐 그런 거지만 인간은 또 그 어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칙은 자기에게도 손해가 안 되고 자기에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그런 직업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요즘 뭐 아까 말한 그런 사기 같은 것도 자기가 일시적으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상대를 너무 진짜 상대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기도 감옥 가거나 그 가보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뭐 마약, 요즘은 또 마약도 되게 많이 이제 성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젊은 층에서 이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그게 아마 그걸 거예요. 막 이 SNS가 발달하면서 그쪽을 통해서 워낙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제 뭐 술이나 이런 취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고 무기는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에 어떤 이 직업 중에서도 자기와 남을 해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고 스님들 같으면은 뭐 사주나 전보고 이런 걸 통해서 스님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스님들은
옛날 같으면 탁발을 이제 하라고 한 거고, 요즘 같으면 이제 딱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 정당하지 않은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도인이 아닌데 도인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치 뭐 이제 깨달은 것처럼 해서 존경을 얻어서 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고, 또 하나 뭐 신도들한테 너무 아첨하는 거. 보살님 예쁘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마음을 얻어서 이제 그걸 스님이 그러는 거야. 괜찮지?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막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막 선물 같은 거 많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면 그 받은 사람이 또 미안해서라도 보시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원래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비구는 제가자한테 개인적으로 선물하면 안 돼요. 그게 계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비방하는 거. 저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막 보실 안 한다고 뒤에다 막 욕하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보실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이제 다 그거에 속한다, 그런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암시라고 하기도 해요. 요즘 저래 쌀이 없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그냥 괜히 흘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바른 생계를 이제 정진을 통해서 하라고 하죠. 열심히 정진해서 실제 이제 그런 법답게 살아가고 또 수행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거에 감화받아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맨날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거를 별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말이 좀 적절한가, 좀 부드럽게 하는가, 또는 내 욕망이나 화로서 하는 건 아닌가, 화가 나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또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행동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스스로가 자각하고 알아차리면서, 이런 이제 아직까지 내 수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처님께서 요 하지 말라는 것만이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우리 언행을 단속하게 해주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으로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바른 견해가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일으키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성과 불선에 대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바른 견해 중에 좀 이제 아주 간단한 버전인데, 보통 이제 사성제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뭔가 언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선한 마음을 했을 때 막 우리가 화가 많고 이제 욕망이 많을 때는 사람을 함부로 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막 쉽게 빼앗고, 그죠? 이런 이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즐기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욕망이나 적대감 같은 거의 위험성을 안다면 그런 마음이 없이 행동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말도 부드럽게 하게 되고 진실되게 하려고 하고, 행동도 남을 존중하는 쪽으로, 타인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고 타인에게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이제 삿된 음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려준 게 기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 큰 틀. 이게 이제 수행 과정에서 점점 다듬어져서 확립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그 방향성을 알게 되면 그래도 내가 할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차림 힘이 약하더라도. 그런 게 이제 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는 사람들은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 이제 악행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그 5개로 말하면 살도, 엄망 요 네 가지로 해당. 망어라고만 했지만 사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5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제 술이나 정신을 취하게 하는 약물, 뭐 요즘 말로 하면 마약, 뭐 이런 거죠. 마약 종류.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앞에 4개가 되게 중요한데 술을 마시면 이 4개를 다 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이런 그 개를 어기지 않을 텐데 술이 취하면 뭐 맛이 가버리는데 정신이 이제 하니까 막 괜히 기분 내킨 가는 뭐 이렇게 고양이 발로 차서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마음이 갑자기 이래 풀어져 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괜히 또 술 마시면 도벽 생긴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거나 또 뭐 도둑질도 하고 또 남자들은 술 마시면 또 사고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말도 막 술 마시고 막 온데 막 욕하고 막 갑질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술이라는 게 다른 종교에서는 술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교 쪽에서는 우리는 지혜를 닦고 자비를 닦고 이런 수행을 하는 곳이라서 오히려 술이라는 게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지혜의 종자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아예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 마시지 말라는 이 개가 이제 불교에서는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술은 뭐 세속에 있으면 아예 안 마시기가 참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취하기에는 마시면 안 좋아요. 정신이 이렇게 내가 판단력까지 흐려질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5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5개를 이제 이해하고 그 5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른 견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법회할 때마다 이제 5개를 하잖아요.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 5개 중에 혹시라도 뭘 어기고 있는지, 이게 계라는 거는 사실 처벌이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율은 처벌이 따라요. 왜냐하면 율은 조직 생활이니까. 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에 가깝고, 율은 어떤 조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행위를 했을 때 그에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여를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라도 절대로 이 개를 안 어기도록 하겠다 이래 다짐을 하면은 뭐 또 내가 정신이 좀 약해서 또는 이제 망각해서 또 어기더라도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래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가 점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5개에 해당하고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5개라고 보면 됩니다. 수다원이 되면 절대 어기지 않는 것도 바로 이 5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이제 뭐 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5개 정도는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 버전으로 가면 뭡니까? 8개.
8개인데 이 8개는 사실 3위계가 10개잖아요. 그죠? 그 3위계에서 그 금은을 소유하거나 이제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 개 빼면 똑같습니다. 8개는. 사실 그러니까 8개를 지킨다는 거는 뭐 제가자들이 금은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3위나 3위계의 10개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개를 지킨다는 거는 하루라도 출가자 같이 한번 살아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 하루라도 그런 청정범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보통 5계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음을 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삿대음행. 근데 8계는 삿대음행이 아니라 뭐가 안 하는 거예요? 음행 자체를 안 하는 걸로 바뀝니다. 5계 때는 그러니까 음행을 하되 삿대게 하지 말라는 건데 8계는 그날 하루만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출가자 계하고 거의 똑같아요. 3위계와 금은 빼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8계에서는 8개고 이제 그 3위식계에서는 9개잖아요. 한 가지 빼도.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무 창기, 그러니까 노래 부르거나 그런 어떤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거 재미있는 거 그런 보러 가지 말라.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향이나 장식이나 뭐 이렇게 뭐랄까 그죠? 요즘 말하면 향수 이런 거 바르지 말라는 게 이렇게 3위계에서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8계에서는 이게 붙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8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치장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제 뭐 어디 영화 보러 가거나 연극 보러 가거나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루만이라도. 스님들은 그 평생 하면 안 되는 거고.